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좀 설교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 어떤 유튜버들의 그 썸네일들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몇 가지 이유,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뭐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조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개쯤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과연 그 유튜버들이 진정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들인가. 물론 사람이 나이나 연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 난립하고 있는 유튜버들, 특별히 사람들에게 더 각광을 받는 유튜버들일수록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20대에 아직도 여물지 않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학도 했는지 마치지 않았는지 그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언한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런 사견들로 조언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잘 이해도 가지 않지만,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을 잘 자극해 주기 때문에 더 어필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상처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좀 시각을 바꿔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처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경험했던 그 시각은 어떤가, 이런 것도 참고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있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에 굉장히 심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획일화 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일치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국교회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의분, 한국교회 부패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겪어보니까 뭐냐면, 굉장히 그 성격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평상시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참 오해를 잘하는 성격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데,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중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노골적으로 자기 불만을 막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걸 거꾸로 듣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좋은 그런 성도들이 얘기할 때에 분명히 옆에서 들을 때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 가지고 굉장히 자기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다 참지 못하고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고, 어떤 뭐 교훈이든지 말씀이든지 목회적 권면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그 잣대가 오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남의 허물에는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삭혀주지 못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내가 옳다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오름의 잣대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거나 필요로 할 때는 단 한 손가락으로도 까딱까딱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만 가득 차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혈압을 올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의 심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그런 잣대나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실 텐데 그렇게 살다가 자칫하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선고받는 존재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처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거든요. 근데 시골 마을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가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놀러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안에서 춤추거나 뭐 이런 좀 세속적으로 노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아버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얼마나 그 배신감과 그 상처들, 저와 함께 그렇게 이렇게 놀기도 같이 놀고 밥 먹고 그렇게 어울렸던 동창 그리고 형 누나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직분자들이 막 하나같이 대항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정을 내쫓는데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아서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운동을 하다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목발의 그 밑에 목발에 보면은 그 이렇게 고무 바킹이 달린 그 짧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제 그때 목발을 놓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빼가지고 어디 교회 피아노 뒤인지 어디 의자 뒤인지 숨겨놨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내가 나중에 이 교회에 커서 돌아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특별히 장로들부터 다 죽여버릴 거야.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 그래서 그때 제가 한을 품고 정말 제가 전공이 운동이었는데 이제 어울리지 않게 격투기 종목을 이렇게 전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모든 짐을 싸들고 운동하는 체육관에 가서 먹고 살기 시작한 동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소림사에 입문하는 심정으로 내가 언젠가 하산할 때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언젠가 찾아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이제 제 운동하는 그 일생이 그 여정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20대 중반에 제가 또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제가 수술을 5번 정도를 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의사는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차도가 없어가지고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시점에 20대 중반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내 마음이 변화받고 나니까 그 모든 여정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연단의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교회의 모습에 그런 참 악한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그런 복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만큼 성도들도 상처 많이 받겠지만 목회자들만큼 또 성도들에게 상처 많이 받는, 목회자의 가슴을 열어보면 칼자국이 촥촥촥촥촥촥 나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는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안타깝게도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는가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쩜 나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 언제든지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의 회처럼 잘못된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오랜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어느 교회를 나왔다면 빨리 그 상처가 씻음받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인 것이죠.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방에다가 서울 지도를 걸어놓고 거기에 대학교가 있는 곳에다 다 동그라미 쳐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제가 20대 중반에 회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불을 담고 캠퍼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번 되게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숭실대에 갔을 때 되게 열이면 7, 8번은 다 너무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때도 그 청년도 제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지만 이상하게 성령님이 그날따라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귀를 기울이고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렇게 인간들이 상처만 주고, 자신도 교회 나갔지만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태까지 못 나가고 있다.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을 부르실 때에 그 대다수가 어두운 그 교회의 현실 가운데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당신으로 하여금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남에게만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라면 당신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냐. 그냥 솔직하고 담담하게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가만히 경직돼서 서서 흐느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도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냐고, 한창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하겠다고, 자기가 다시 그 사명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스스로가 옳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지 못하면서 남한테만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나요? 왜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못하면서 왜 남에게만 그런 것을 강요하시나요? 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멀찌감치 서서
주님이 피 흘려 세워놓으신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미랄이 되십시오. 싸우십시오. 거룩하게 싸우고 거룩한 본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오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유튜버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교훈들이 난립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결코 여러분들을 권면해주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한 이후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조언자인지 아닌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서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동안 교회에 멀어졌던 사람들을 품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